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저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새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도 한번 성경 통독해 봐야겠다,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어봐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몇 주나 몇 달이 지나 보면 어느새 성경 통독은 멈춰져 있습니다. 처음엔 단단히 마음 먹었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은 언제나 거기서 그 자리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레위기에서 막히신 겁니다. 레위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조금만 방심하면 똑같은 줄을 또 읽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 통독의 벽은 분명 레위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레위기에서 막힌다면 그땐 과감하게 레위기를 건너뛰십시오. 말씀 읽기를 아예 포기하느니 차라리 레위기 다음 민수기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서 레위기를 읽으십시오. 단 레위기를 건너뛴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구절 하나만큼은 읽고 넘어가십시오. 레위기의 다른 모든 구절들은 나중에 읽는다 할지라도 이 구절 하나만큼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구절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최초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단어는 그저 사랑해라, 사랑했다, 사랑하여, 사랑 등등 이렇게만 사용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만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 이런 식으로만 사용되었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선 최초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그 귀한 명령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을 뺀다면 기독교에 남는 게 전혀 없으며 사랑을 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과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는 책의 내용을 더해서 온전히 사랑하고 그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멈칫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믿음을 차치하고서라도 성경은 진짜 재밌습니다. 아담과 하와, 또 선악과, 또 노아 때의 홍수, 이거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또 이삭이라는 사람의 인내와 온유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게다가 야곱의 삶은 진짜로 드라마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는 드라마 정도가 아니라 이미 10개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이렇게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왜냐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어리숙하고 우리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이 재미없을 리가 없으며 성경은 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딱 레위기가 시작하면서부터 지루하고 도대체 모르겠는 규칙들만 잔뜩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는 내장이나 정강이를 씻어서 드려라, 말똥가리 먹지 말아라, 도마뱀 만지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안 그러셔도 딱히 도마뱀 만지거나 도마뱀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진짜 어렵고 복잡한 규칙들만 레위기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모든 규칙들을 전부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액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레위기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다음에 위치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악한 땅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벽돌이나 만들 줄 알았지, 무덤이나 만들 줄 알았지, 시키는 대로 그냥 고된 노역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뭔가 보람차고 좋은 일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들이 앞으로 진입하게 될 가나안 땅은 애굽과 마찬가지로 악한 풍습이 가득했었습니다. 성적으로도 문란했었고 재물과 풍요를 갖다 준다는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었으며 자식들을 불살라 바치는 악한 동네였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예배를 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들의 영혼을 맑고 순결하게 지켜주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여 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은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넘치는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참된 예배를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진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생활과 규칙을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 타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한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듯이 아주 어린애한테 1 더하기 1은 2란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말씀들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 해라, 하지 말아라 라든가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저거는 꼭 해야만 한다 라는 말씀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매우 자세하고도 따뜻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레위기 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더욱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모든 율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려는 그런 귀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일상생활 전체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레위기의 말씀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고 단연 빛나는 말씀이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해라, 저것도 해라, 이건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으로만 가득한 레위기를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주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규칙들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라. 참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어떤 단어도 오늘 본문에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성경에서 더 많이 인용된 단어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인용됩니다. 오늘 본문 이외의 구약 성경에서 자주자주 등장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가장 뜻밖의 장면에서 이 말씀을 마주치게 됩니다. 사랑하라. 지키기 힘들어 보이고 꽤나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상한 율법들 사이에서 우리는 이 빛나는 말씀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채우는 말씀이자 우리 삶을 채우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계산 밖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랑이 없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의 일상과 노동과 세상살이에 지쳐서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랑을 품을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 맞기에도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가장 뜻밖의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영혼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한테 중요한 문제보다는, 나한테 시급한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고단함보다는, 나의 피곤함보다는 사랑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레위기의 모든 율법들을 다 이루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하나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라는 등불을 반드시 켜두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불을 켜두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선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며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는 등불이 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1학년? 그 정도 되는 아주 어린 손주가 주인공인 얘기입니다. 이 손주는 집에서 할머니랑 방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약간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손주한테 존댓말을 하기도 했다가 손주 보고 영감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제정신이 돌아오셔서 손주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주한테는 할머니로부터 받은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막 꼬깃꼬깃 이렇게 접힌 종이에다가 당신의 자식들의 전화번호를 다 써서 손주 보고 계속 전화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큰아빠, 작은아빠, 큰 고모, 작은 고모들한테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전화하라고 하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는 어린 손주는 할머니가 불러주는 그대로 어른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니들 다 무조건이다. 아버지 제사 전날에 집에 와서 무조건 다
하룻밤 자고 가라.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애미는 그때쯤 죽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니들 다 와서 하루 자고 가라. 안 그러면 애미는 니들 얼굴 다시는 안 볼 거다.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할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어른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할아버지의 제사 전날에 모든 가족들이, 모든 일가 친척들이 집에 다 모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다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아빠도, 또 우리 아빠도, 작은 아빠도, 큰 고모도 작은 고모도 별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들이 모였는데, 가족끼리 모였는데 서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멀뚱멀뚱 전부 다 TV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냉랭하고 좀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위기를 깨고 작은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우리 고스톱이나 한판 치시죠.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안 좋았던 일들은 그냥 두고 우리 고스톱이나 한판 치시죠. 처음에 어른들은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얼굴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안 좋더니만 시간이 갈수록 막 하하호호 깔깔 재밌게 웃으면서 막 고스톱을 쳤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큰아빠가 막내 작은아빠한테 막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냐? 너 내가 광박인 거 지금 뻔히 알면서 네가 거기서 똥을 내면 어떡하냐?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막내 작은아빠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이거 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 똥이 나온 거지. 형님 어떻게 꼭 저한테만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옛날부터. 이때 이 말을 듣고 큰아빠가 폭발했습니다. 옛날부터라고 했다. 너 말 잘했어. 너 옛날에 내가 아버지 땅 팔아다가 그거 가지고 사업한 거 가지고 지금도 화난 거지. 지금까지도 꼭 시비를 거는 거지. 그래서 넌 지금 똥을 내고 너 뭐 하자는 거냐? 당연히 작은아빠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형님, 땅 팔았다고 똥 내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형님이야말로 엄마가 나만 대학교 보내줬다고 그거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고돌이 혼자 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고스톱 치다 말고 서로 패를 집어던지고 싸우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게 무슨 집구석이냐면서 어른들은 각자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다가 참다 못한 이 손주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절대로 비밀이라고 했는데, 우리 둘만 알아야 되는 비밀이라고 했는데 어른들이 다 집에 가려고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 손주는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비밀이라고 알려준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은 가지 마세요. 할머니가 내일 죽는다고 했어요. 그거 보고 가세요.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던 어른들은 깜짝 놀라서 이 손주를 돌아봤습니다. 내일이 할아버지 제사니까 할머니가 내일 죽는다고 했어요. 평소에도 할아버지 제삿날에 죽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야 자식들이 제사를 한꺼번에 지낼 수 있다고. 그래야 내 자식들 2번 고생 안 시킨다고. 그러니까 내일 할머니 돌아가실 텐데 그거 보고 가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엄마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을 걱정하면서 죽는 날짜까지도 내 자식들 편하라고, 내 자식들 위해서 사랑한 엄마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식들은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형제들끼리도 돈을 가지고 싸우고 오랜 원한에만 붙잡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도대체 사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네들의 거짓말을 숨기려고 사랑이란 말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자기네들 위한 이익만 챙길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막 때리고 협박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뻔뻔하게 여자친구한테는 사랑이란 얘기를 꺼냅니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린 거야. 사랑하니까 때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랑을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특이한 점을 눈치채셨습니까? 이 말씀,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사랑해라 아닙니다. 무병장수하고 싶다면 사랑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말씀들은 조건이 붙은 말씀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효도해라. 망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라입니다. 그냥 사랑해라, 오직 사랑해라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조건을 걸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너희한테 줄 터이니 너희는 나한테 일정 금액을 내라.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테니까 너희는 내 밑에서 10년간 노예로 일해라. 하나님이 이러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100배, 1000배, 만배는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건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이고, 이런 불리한 조건도 없고, 이런 불평등한 조약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까?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그때는 예수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지저분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으십시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직 조건 없는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에서 한참 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사랑에 관해서라면 성경에서 이 책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심겨진 사랑의 씨앗이 요한 1서에 이르러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불과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0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냥 평균을 내봐도, 그냥 어림짐작 생각해봐도 대략 한 장당 6번이나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요한 1서는 온통 사랑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담당했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회가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 대해서 요한 1서 내내 줄기차게 말합니다. 1장 6절에선 거짓말을 한다고 하며, 2장 11절에선 서로 좀 미워하지 말라고 하며, 3장 10절에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고까지 말합니다. 게다가 정말로 무시무시한 단어인 적 그리스도라는 말까지
요한일서에서 3번이나 사용합니다. 또한 죄를 뜻하는 말들을 이 짧은 5장에서 무려 2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모순인 것 같으십니까? 저렇게 잘못이 많고 저렇게 문제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문제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나쁘고 그들처럼 잘못하고 그들처럼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한테 사랑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책임, 사랑의 헌신, 사랑의 삶을 하나님은 바로 죄 많은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화를 자주 내고 속도 좁디 좁은 우리한테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챙기기도 힘든데 당장 일하기도 벅찬데 도저히 실천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라. 자,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의 핵심 구절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친절하신 말씀인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나를 닮아라. 자녀들인 너희는 아버지인 나와 똑같이 살아라. 너희는 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레위기와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자. 물론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라는 말씀뿐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이유이자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읽어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사랑이다. 나는 사랑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사랑이니라. 나는 사랑이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당신 자신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까지도 오로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신 혼자서만 영원히 살아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이자 사랑만이 우리의 삶이자 사랑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시고 이웃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여러분들,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 오직 사랑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도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닮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이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